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키워드 한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답이라는 단어입니다. 답.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질문을 좀 해볼까요? 인생의 답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웃으시는 건 답이 없다는 얘기신 것 같고, 네, 우리는 답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것을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때로는 이런 것은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자율이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게 되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를 주는 건 좋은데 얼만큼 줘야 될까요? 너무 타이트하게 쪼이면 뛰쳐나갈 것 같고, 그죠? 반항할 것 같고, 순종을 안 할 것 같고, 또 너무 내버려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 안 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핸드폰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핸드폰을 언제 줘야 되는지, 주면은 어디까지 통제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요, 부모가 돼서 아빠로 살아도 답이 없어요. 목회를 하는데도요,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대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막 달려가면 되겠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제가 지금도 설교단에 서지만,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20년이 넘은 설교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설 때까지도 오늘 설교를 뭘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숙달 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삶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단 하나의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어제 저녁에 저한테 너무 말라 보인다고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라 보여? 체중계에 올랐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최저를 찍었거든요, 체중을.
근데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녁보다 아침이 체중 덜 나가는 거 아시죠? 어제 잰 거보다 1kg가 더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인생에서 어쩌면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나서 최저를 찍은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은 하던 대로 했고요. 여러분, 살은 어느 정도로 있는 게 적당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살찐 것 같아도 여러분 살찐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다시 살이 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요즘에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나이대가 저보다 많으시다 보니까 건강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건강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목사님들도 건강에 대한 답이 없으세요. 뭐가 몸에 좋다, 이거는 몸에 안 좋더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뭐 이야기를 듣는데요. 중구난방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을 AI한테 물어본답니다. 여러분, AI는 답을 알까요? 내 체질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이 내 몸에 좋고 내 몸에 맞는지 나는 답을 몰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고, 그냥 먹던 대로 먹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 답이 없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누냐면,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때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답을 알고 계시죠? 물건을 사면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저는 사용설명서 진짜 제대로 안 읽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은 우리에게 이 상품을 팔면서 사용설명서를 해놨을까요? 그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의 사용 방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왜 나는 나를 잘 모르냐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용 설명서가 나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길로 가야 된다. 너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너는 이런 분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보잖아요. 다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걸 정말 하나님이 계속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걸 그만두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몇 달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오후에 제가 동기 목사님들과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답을 딱 주셨는데요. 제가 그 답을 얻자마자 얼마나 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나는지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길을 선택해 놓고도 얼만큼 가야 될지, 어느 정도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거의 2시간 넘게 그 감격에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3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8장 마지막.
우리 마지막을 다루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항해에 답이 없었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 거하면서 2주 동안 꼬박 먹지 못하고 배의 물건들을 다 내다 버리고 도대체가 살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이 답이 없는 항해의 끝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항해가 끝났다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야, 항해가 끝났어. 제가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항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응애 울면서요. 탯줄을 자르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여러분 바다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곳에 우리는 항해하라고 던져졌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에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었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도대체 파도가 없고 어디에 바람이 없으며 어디로 가야 내가 정말 행복할지 우리는 수없이 방황하면서 길을 찾다가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만에야 이제 주님 품에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답이 없는 항해 가운데 거하다가 여러분 비로소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항해를 인도하셨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발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만물은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우리는 시작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마침표도 알고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아니죠.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온 그곳 어디죠?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아주 먼 옛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항해예요. 그런데 이 항해 속에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치고 어떨 땐 배가 뒤집어지고 바울은 무엇을 만납니까? 배가 다 망가져서 파손되는 걸 만납니다. 어딘지 모르는 섬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항해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짧은 5절의 말씀에서 2가지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단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디오스구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이 뜻이 나와 있어요. 본문 밑에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나와있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불친절한 뜻 아닌가 이래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하늘 신이죠. 우리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이 제우스는요 바람둥이에요.
얼마나 많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지. 그런데 이 제우스가 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을 의미한답니다. 이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이 아들 둘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랐는데 그 머리 장식을 뭘로 했다고요? 이 카스트로, 그 다음에 폴룩스라는 이 쌍둥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는 카스토르예요. 그리고 뒤통수에 폴룩스라는 이 쌍둥이 그 동생을 아마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장식을 했냐라고 하면 이때 당시의 선원들은 별자리를 보거든요. 근데 별자리 중에 쌍둥이 자리, 제민이라는 쌍둥이 자리가 이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머리 장식을 쌍둥이 아들로 했어요? 야,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요,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시여, 우리의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를 뭘로 장식을 했을까요? 뭘로 장식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나무로 장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것을 금으로 했든 은으로 했든 동으로 했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이어도 은조가리고 나무여도 나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 자리, 이 머리 장식은 절대로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오스구로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아마 브랜드가 지금 떠오르는지 몰라도 그 브랜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여신의 머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떠냐면 온 세상이 다 우상으로 뒤덮어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로고라든가 어떤 기업이 표방하는, 자랑하는 어떤 상징들이 다 뭐냐면 우상을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왜 제우스의 쌍둥아들이 여기에 머리 장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물의 신, 바다의 신, 번개의 신, 산의 신, 들의 신, 온갖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 이 그리스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어때요? 신이 인간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신이 바람을 핍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그런데 이런 신을 로마 시대에 찰떡같이 믿고 가는 곳마다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는 불상 하나 없는데요, 성모상 하나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해서, 이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답을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 묻는 것.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TV를 틀면 타로점을 보고 무당이 나오고 점쟁이가 나오고 궁합을 보고
아, 왜 연예인들이 그런 데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TV만 틀면 나와요. TV만 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에서 저도 모르게 주차 자리가 가장 좋은 곳이 비어있길래 밤늦게 들어갔는데 거기 비어있을 수가 없는데 재수가 좋다 했다고. 우리는 샤머니즘에 젖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징크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오른발부터 들어가야 그 게임이 잘 되고, 양말을 신어도 오른발부터 신어야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신발을 신어도 오른발부터 신어야, 만약에 내가 그날 왼발부터 신었다 망친 거예요. 내 실력이랑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하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혹시 집을 나서기 전, 아니면 집을 나선 후에도 혹시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이 드신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 여러분, 날씨 때문에 기분 좌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요, 비 오는 날은요, 싫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한갓, 여러분, 날씨에 좌우돼서 될까요? 야,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여러분, 내 기분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묻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운명을 미래학자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책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니, 전쟁이 날 것이니,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뭐가 오를 거네, 여기에 투자해야 되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나의 답을 쥐고 계신 분에게 나아가야죠. 여러분, 제가 이 답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했어요. 제가 답이라는 한 글자로 가져왔지만 여러분, 이 답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면 응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데 답을 찾을 때도 거기서 응답이 오죠. 점쟁이도 무슨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그 응답은 엉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완벽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4절에,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청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뭐가 되시냐면 정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수능 볼 때만 오지선다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오지선다형이 펼쳐져 있어요. 1번이 좋을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부천에서 목회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2번이 나을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야, 5번이 정답이야. 나는 모른다니까요, 정답을. 하나님이 정답이 되어주신다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정확하게. 야, 너 이거 계속해도 돼. 그만두지 않아도 돼. 야, 너 계속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돼.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일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답이 되시느냐? 해답이 되세요. 여러분,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정답지를 가지고 채점을 할 때 여러분, 정답만 채점하는 게 아니죠. 거기 정답지에 뭐가 나와 있죠?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서원하게 해서 목사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 왜 이런 걸음을 걷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왜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실까? 저에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해답이 되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걸음을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해답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구하라는 단어는 영어로 에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스크라는 단어는요, 물론 우리가 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죠? 질문한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앤서어가 되세요. 내가 에스크할 때 하나님의 앤서어를 주세요.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앞날이 막막할 때 있어요. 이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나는 풀어낼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 슬픔에서 아픔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에스크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한번 줬다고 우리가 답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답이에요. 우리는 또 답을 몰라요. 내일 되면 또 헤매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언제나 정확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언제든지 나에게 말만 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대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디오스구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봤다면,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앞에 있는 것으로 읽으셔야 수월합니다. 따라오시기 수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이름을 가진 지명이 있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 성경에 뜻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계의 여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구나. 제가 좀 전에 우리의 삶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십 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넘게 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 삶은 여관이에요. 여긴 집이 아니에요. 여긴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정말 나그네로 잠깐 여기 머물다 산다면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지는 게 뭐 어때요? 집은 저기 있는데. 내가 때로는 초라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험난한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듦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것은 금방 끝날 거예요. 왜? 여기는 나그네고 여기는 여관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라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계세요.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개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시간 배분을, 이 설교 시간에 시간 배분을 잘하다가 오늘 이제 시간 배분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앞에 있는 것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한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 담대한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찌해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나? 그런데 이 말씀을요, 표면적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읽을 때는 마치 그 형제들이 맞으러 왔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그럼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기 전에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때문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답이 되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이사랴로부터 로마로까지 오는 그 수많은 여정 속에 여러분, 광풍과 풍랑, 먹지 못함과 물건을 내다 버림, 그리고 파선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나에게 답이 되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니 담대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시기에 맞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답이 안 돼요. 돈이 많아서 담대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담대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담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응답하시고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답이 없는 이 인생을 걸어가더라도 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섭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얻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